만물의 근원 되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이번 주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위로하시어 안식하게 하시고 결과에 낙심치 않고 남은 입시 과정 가운데 임하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하시는 부모님, 선생님들에게도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입을 위해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고민하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기도의 제목대로 잘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어 깊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교회의 계획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실 두 분의 목사님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오직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필요를 알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고별 설교해 주시는 최성희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비염이 있습니다. 손수건이 올라가더라도 그 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비염 때문에 손수건을 사용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원유근 목사님은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의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성희자매 지금 청빈 게시판 보세요. 다드림 교회가 올라왔어요. 여기 이력서를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성도라면 가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그럼 이력서 내야지요. 그렇게 이력서를 내고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감사드려서 죄송합니다. 8년 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별 설교 마지막이네요. 이 자리에 서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인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꿈마을 친구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말 그 짧은 발을 번쩍 들어서 아이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손을 모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모아서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함께 노래로 부릅니다. 물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은 사도신경 노래를 길게 못 부릅니다. 아주 짧게 부릅니다. 나머지는 제가 유초등부에 숙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때 다 배우게 될 거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하면 된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그런 순수함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또 우리 1대1 모임을 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면서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잠깐 부모님과 헤어지면 그게 어려울 뿐이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즐겁고요, 찬양하는 내내, 그리고 말씀 듣고 선생님과 만나는 그 모든 시간을 아주 신나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시 짬내서 노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좋아하긴 하지요. 요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줄 알아?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힘이 세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잘 지키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귀에 들려준 대로 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고작 엉뚱한 질문이라면 코끼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제가 감히 지금 말씀도 드릴 수 없는 사라진 공룡? 자기가 아는 모든 공룡의 이름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커. 그러면 우와 진짜 크시구나 하고 그대로 믿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철석 같은 믿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커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엄마 아빠는 약속을 어겨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뇌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새가족 모임을 하다 보면요, 5주간의 과정이 매번 새롭습니다. 어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오셨는지에 따라, 또 어떤 교회를 경험하셨는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는지에 따라서 새가족 모임은 굉장히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저는 새가족 모임의 교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교제는 하면 할수록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희 목사님이 만드신 이 교제 아주 좋습니다. 네, 오타도 많고, 네, 그렇지만 내용상 문제가 전혀 없고 아주 좋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신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새로 오신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받아들이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오시는 이 가족과 5주간 양육을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다드림교회에 와서 주의할 게 뭔지, 다드림교회는 이거를 잘한다, 뭐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새로운 가족이 오셨으니 함께 살아갈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드림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주차가 편합니까? 아니지요. 원유근 목사님 오실 때 오늘 두산 힐에다가 주차를 하고 오셨습니다.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어디다 주차하세요? 여쭤보니까 다들 동네에 주차 공간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주차 공간. 여기 안 되면 저기, 저기 안 되면 여기. 네, 대단하세요. 아무도. 그리고 다들 딱지 몇 번 끊어보신 거는 그냥 보통이시더라고요. 2번 끊어봤어요. 막 이렇게. 네, 편하지 않아요. 화장실? 안 좋아요.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올라오실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오시는데 항상 뵐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말 불편한 교회입니다. 제목을 불편한 교회로, 오늘에서야 최서희 목사가 마지막이라고 강대상에서 그동안 불편했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구나. 날 잡았네 하시. 네, 불편한 교회죠. 불편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새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지를 우리가 배우고 나눕니다. 저는 매번 새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께는 너무 죄송해요. 이래요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5주간의 이 내용상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참 다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한마디로 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던지 간에 이 명령, 이 12절의 명령을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너를 목사로 만들었다. 죄성이 너 이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 혼자요? 못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라고 하나님한테 포기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이건 누구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또 다른 이유는 함께 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많은 죄성 중에서요,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했을 때, 그것도 멋지게 성공했을 때, 그때 맛보게 되는 성취감이 굉장히 크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성취감을 맛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까 그 울리는 방법을 안다 하셨는데 이 성취감 앞에서 막 성취감 확 눈물이 나죠. 네. 근데 만족감, 거기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 사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막 도취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덤으로 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냈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 오는 분노가 덤으로 따라옵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해야 하는 일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함께 해야 하는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때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고 우리의 동력함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느끼는 걸 그대로 내가 느낀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 지극히 주관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한 분씩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는 하시지만 다중 인격을 지니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공의와 정의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나눔을 통해서 나누고 양육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이미 이루신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드림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내가 알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을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방식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이 아니라 만약에 내 혈육의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가족이 약하다. 내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이 병에 좋은 의사를 찾아서 5만 곳을 다 찾아다니겠죠. 믿음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약한 일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보듬어 나가야 하고 가르쳐 줘야 하고 함께 설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제가 잠시 사라졌던 때가 있었죠. 제가 올해 2월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었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집에 불도 켤 수 없었고 커튼을 다 쳐놓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가족들과 통화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찾아오는 게 힘들어서 앉지도 못하고 쫓아내기도 했고 참 한순간에 바보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겨우겨우 약을 먹고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저 이 상태로는 사역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사역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걱정스럽게 이것도 아니고 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쉬고 와.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때 뭐 아무 정신이 없으니까요. 근데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는 제가 진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주도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아무것도 저는 제 스스로 바깥에 발도 디딜 수 없었는데 정말 제주도에 숙소가 있었고 비행기 표가 있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의 쉼을 가지는 그 기간 동안 더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갑자기 교역자가 사라진 제가 맡은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서들이 한결같이 조용히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그것보다 더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그러면 안 되지, 책임감도 없이 믿음도 없이 이런 비난의 말이 저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분도 저에게 그런 비난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왜 안 오냐고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를 배려해서 아주 가끔 연락을 해주시는 그분들의 문자 메시지에 저는 진짜 보약을 먹은 것처럼 너무 살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너 그렇게 사역이 힘들면 내려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나 다드림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다시 다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주도까지 보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못 나가서. 근데 거기서 신발을 끈을 탁 묶고 나가자, 걷자, 노력하자, 돌아가자. 나 다드림교회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서. 근데 낯선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진짜 참 저 사람 누구지? 저렇게 와가지고 저 펑펑 울고 있나 했을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인가 했을 것 같습니다. 찬양도 울고 말씀도 정말 모든 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산을 정말 싫어합니다. 언덕도 싫어합니다. 근데 한라산을 간다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한라산을 오른다면 이 병도 극복하지 않을까?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사역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새벽 일찍 간음사를 통해서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속도로 올랐습니다. 자, 관음사는요, 깎아지르는 쪽 보이시죠? 저에게 추천하신 어떤 목사님이 저쪽으로 안내를 하셨어요. 아마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쪽 깎아지르는 쪽에서 또 올라가서 살짝 들어가는 하여튼 저쪽 까지 올라갔는데 어찌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끝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속도로 올랐고 쉬기도 많이 쉬었습니다. 그냥 내 속도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구나. 내 삶의 속도도 이제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예전에 토끼처럼 뛰었다면 이제는 거북이처럼 그냥 그 속도로 살아가는 내가 되자, 인정하자,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자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는 정상에 오르진 못했지만 만약 동행하는 이가 나와 함께 했다면 내가 그 사람 동행하는 이와 함께 저 정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내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 체력도 또 중요하지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행을 하는 이들이 있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또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역자 리트릿을 또 다녀왔죠. 한라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미처 올라가지 못했던 그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함께 해주셨죠. 아직도 그 뭉친 근육이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판악 그 반대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쪽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쪽 있죠.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목사님들보다는 체력이 좋지는 않아서 같이 올라가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제 걸음은 이렇게 느리니 먼저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날다람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수락산 날다람쥐 대장님과 불암산 날다람쥐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철아 목사님. 근데 이게
수락산 날다람쥐 목사님은 또 앞에 챙겨야 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셨고, 이 불암산 날다람쥐 목사님은 끝까지 뒤에서 이렇게 자꾸 챙기시길래 제가 그러지 말고 힘드니까 그냥 본인의 속도대로 가십시오 라고 올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뛰어서 그 산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뛰어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왜 갔다가 오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가야 될 만큼 진달래 대피소까지 찍고 내려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본인이 갈 만큼 갔으니 이제 너와 동행해서 올라가겠다. 짐을 다오 하고는 제 걸음에 맞춰서 정말 물론 계속해서 놀리긴 해서 뒤에서 땀 한 방울도 안 나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나는 에베레스트인가요? 거기도 올라가겠네 하면서 막 올라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다가갈 때쯤에 담임 목사님 또 함께 저를 또 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드디어 봤어요. 얼마나 맑은지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그 아름다움이 참, 그리고 함께 했다는 그 또 기쁨도 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깎아지르는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또 이유가 있어서 또 차 주차 때문에 그냥 날라서 내려가셨고,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세 사람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박종서 목사님과 유동규 목사님의 도움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3km 정도 남겨진 그 거리에서 도저히 발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물도 없고 진짜 흘러가는 물, 고여있는 물만 봐도 저거를 어떻게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러 먹으면 좀 먹어지지 않아, 이 생각까지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조대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산을 내려가고 나면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날다람쥐 두 분께서 위에 진짜 지금 큰일 탈진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구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물을 팔아도 될 정도로 가방에 이만큼 지고 달려오셨어요. 근데 그 거리가 3km지만요 산이라 깎아지르는 산이라서 1시간 거리는 됩니다. 거기를 30분 안에 뛰어오셨어요. 저기서 최석이 하고 부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물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가웠습니다. 그 두 분의 도움으로 저는 끝까지 산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체력이 다해서 더 이상은 힘들고 한 발도 못 댈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분이 뒤에서 함께 하셨기에 질질 끌어도 제 발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불편해야 합니다. 두 분이 아무리 체력이 좋다고 날다람쥐 같다고 하더라도 1시간 거리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30분 안에 뛰어오르는 일은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그 불편함을 안고라도 함께 걷기 위해서 갔던 길을 돌아왔고 함께 걸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갑자기 사라진 교역자의 빈자리가 왜 안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조차 묻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세요 라는 말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빈자리를 메워주는 불편함을 다 감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드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드림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온몸이 연결된 사람입니다. 모두가 같은 은사, 모두가 같은 능력, 모두가 같은 믿음, 모두가 같은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온몸이 팔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일은 해야 합니다. 두 분의 구조대가 오셨다 하더라도 제가 다리를 질질 끌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셋 다 그 자리에서 해가 지도록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쓰지 않고 놔둔다면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마비되면 못 움직이듯이 교회도 마비된 채 순환이 되지 않는 동맥경화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맥경화를 일으킬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아프고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왼쪽 다리가 부러진다면 오른쪽 다리와 두 팔이 대신해서 몸을 움직이겠지요. 그렇게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아플 때는 도움을 받고 또 완치되면 다른 아픈 이들을 도우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이것은 우리의 뜻입니다.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묵히고 덮어두면 더 큰 병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을 앓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불편함을 가지더라도 정직한 말로 사랑을 담아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낸 자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아프더라도 새 살은 돋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가락만한 힘을 주시면서 너 팔뚝처럼 일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팔뚝의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면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뚝의 은사를 가지고도 손가락만큼만 일할 거예요. 나는 그게 좋아요. 한다면 그 팔뚝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손가락이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다드림 교회 안에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보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마침 청년부 리트릿을 갔다길래 얼른 이곳을 이용하여 큰 십자가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는 물방울 모양입니다. 저 물방울들은 모이는 성질이 있죠. 또 색깔은 초록색과 보라색입니다. 십자가 안에 원수된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룹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 녹색은 건강한 것, 그리고 보라색은 아픈 것,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아파봐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초록색에 있어서 초록색의 건강한 쪽에서 보라색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하고 안아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였는데 제가 보라색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라색이어도 초록색에 있는 분들이 저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괜찮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보라색은 언제나 보라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라색이 초록색이 될 수 있고 초록색도 보라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서로의 색깔을 인정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색깔로 섞이지 않고 그 자체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다드림교회에서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뭘 했다, 뭘 드렸다 하는 것보다 사실 다드림교회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로서 나는 약함을 들켜도, 내 약함을 드러내어도 비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신뢰감, 이런 신뢰감을 들 수 있는 안전한 교회를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8년간 다드림교회를 섬기며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좋겠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계셔서 라고 부러워했지만 어느 순간 다드림교회는 저에게도 우리 교회가 되었고, 다드림교회에서 늙은 신방 목사로 은퇴하는 게 저의 살짝 꿈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가 이렇게 또 다른 부르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다드림교회에서 배운 이 십자가 사랑과 불편한 교회의 이 놀라운 변화를 잘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여전히 불편한 교회를 불편하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